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격격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사야 30장의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도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 자기 방법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았으니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들을 그냥 외면하실까요?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까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도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길을 정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유다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길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길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해 보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바른 길이다.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길을 혼자 알아내고 혼자 알아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질 때 다시금 바른 길로 돌이키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 권면이나 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길이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길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다리지 못하는 것. 내가 먼저 길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실 때 겸손히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만 보여주시고 그냥 끝내시는 분이 아니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상한 것들은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22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앞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의 마병과 또 그 힘을 의지를 했었고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더 붙들고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붙들고 있던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복이다라고 하면 무언가를 다시 얻는 것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고 어려웠던 형편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회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복에는 버리는 회복도 있어요. 버리는 회복.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하나님이 없어도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내 손에서 내려놓게 하시는 것도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잘못 붙들고 있던 것들을 떼어내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을 다시 풍성하게 하시는 모습이 이어지는데요. 땅에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가축들이 이제 넓은 목장에서 먹게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찾아간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애굽을 찾아가서 그 애굽의 힘을 빌리면 자신들의 안전과 생존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어떤 모습입니까? 너희의 삶을 붙들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는 애굽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그 회복의 모습이 더 깊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형편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은 상처까지 싸매시고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과 26절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또한 고쳐야 할 것은 고쳐주심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의지해왔던 것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제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 자신을 다시 채워주시기 위해서 상하고 깨어진 부분을 친히 싸매시고 감싸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을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지는 것,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회복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왜 복이 있는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그 문제 앞에서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자기 힘만으로는 아수르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정도를 상대하려면 애굽 정도의 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런데 27절부터 오늘 본문의 장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7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하나님이 친히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유다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수르를 누가 상대하십니까? 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상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에게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의미로 가만히 있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잠잠하라고 하신 겁니다. 유다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지 못하는 일은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고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는 동안 백성들은 소고와 수금을 치면서 기뻐합니다.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죠. 백성은 노래하고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순종할 것이 있다면 순종해야 하고 감당할 책임이 있다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종종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내가 붙들고 내가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염려가 되고 조급해지고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없고 미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내 능력을 넘어서는 그 상황을 내 힘으로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작동하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수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고 물리치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면서 감당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상처 입은 것은 고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상황이 좋아져야 내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감당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붙들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이고 회복시키시는 시간이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막연하게 문제 해결만 기다리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랬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먼저 움직이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길을 정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은 주님께서 친히 싸매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써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되,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까지 그것들을 붙들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그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